336장 찬송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영하의 날씨가 오르내리는 중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존전에 이르렀나이다. 그 마음속 깊은 성도의 신앙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또 한 번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신실하게 살아갈 우리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되어 있는 24장 말씀은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1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와서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로 언급된 이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나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알려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서 그 좋은 무화과가 있는 한 광주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에베소서 말씀하고 같은 비슷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8절 이하에서는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과 또 이전에 여호아스 시대에 애굽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같이 취급되어서 멸절될 것이다. 세상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 이전에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이나 뭐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로 그들의 똑같은 고난 상황이 다르게 종결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회복하고 여호와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삼는 이 고백적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 문화가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10명 이상의 유대인만 모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회당을 건설하여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70년 뒤에 다시 본국으로 이끌 때를 위해 준비되는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그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귀환하여 종교적인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암흑기, 이 고난의 시기를 신앙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 신앙을 회복하고 계시의 영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넓혀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하며 자꾸 신앙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바닥에 가라앉았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게 있던 이런저런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죠. 제가 20여 년 전부터 20몇 년 전부터 제가 글쓰기를 시작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노트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동받는 일들,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사람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 얘기들을 적어서 그것을 주보에 글로 쓰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아마 21년 전 될런지 요즘과 비슷하게 경제적 코로나 시대라 할 수 있는
IMF 시대 때 수첩에 적어 놓았던 글입니다. 특별히 그날 아침이 제 생일이었던 듯해요. 그래서 그 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20몇 년 전이니까 미숙했던 시기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자궁 속 어둠, 생명과 성숙의 보금자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의 고난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현재 역시도 무관한 가운데 생일을 맞이했다. 34번째 생일부터는 감히 예수님보다 더 살고 있음이 죄송스러워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런지 모르겠다. 생일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된 날이다. 그야말로 한 점의 빛도 들어가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인 어머니 자궁 안에서 생명의 탄생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의 희망의 빛이 전혀 없는 듯한 어두운 IMF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는 시 139편의 말씀에 땅의 깊은 곳 어둠 속에서의 신비로운 생명의 창조 작업을 이루셨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자궁을 땅의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땅콩처럼 고구마처럼. 적어도 생명의 탄생은 그 가정의 희망과 기쁨이 됨은 물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가정의 희망을 어둠 속에서 준비하셨다. 지금도 그러시리라. 모든 이들의 암담한 현실 이면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희망의 새날을 만들고 계시리라. 자궁 속에서의 탄생을 체험한 모든 이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짤막하지만 여기까지 적어 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닥친 그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어둠 속에서의 재창조, 풍성한 결실을 위한 성숙하게 하심을 의지하며 훈련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좋은 광주리, 축복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시작된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3월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 3월에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이 나뭇가지가 마구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에는 참 애처롭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강한 바람은 나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초봄에 이 강한 바람에 가지가 막 흔들리고 나무가 막 흔들림으로써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겨우내 나무가 얼었을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나무가 좀 부드럽게, 그래서 이 영양분이 이 나무까지 이파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나무가 막 흔들리는 작업을 통해서 그 위로 뿌리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겨우내 안 됐던 것들이 원활하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운동 작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생활만을 행복이라고 알고 지낸 사람의 일생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 것을 봅니다. 반대로 위대한 사람치고 인생길에 거센 바람을 안 맞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의지가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만나는 고난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창조와 성숙의 작업이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고난을 근거로 하여 신앙을 키워내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도의 신앙, 기저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시기를 믿음 안에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궁 안에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오늘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개의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광주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 곳곳에 올려보낼 수 있는 힘있는 믿음의 작용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흔들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람을 승리의 바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감기조차 일절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신앙으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더욱더 복돋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